잠언 29장 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아멘. 의인이 많아진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원래 원문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입니다. 왜냐하면 후반절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인이 권세를 잡을 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을 때를 서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부에 의인이 많아지면, 이 많아지면이라는 말을 옛날 사람들은 권세를 잡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딱 맞죠? 예, 이렇게 짝이 맞습니다.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도 비슷한 말씀이 여러 번 있었고요. 바로 앞에 28장 28절에도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렇죠? 바로 앞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3번 반복되는데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잡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5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는데 그 대통령을 어느 당에서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뀐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백성이 즐겁기도 하고 슬퍼서 탄식하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굳이 또 이렇게 우리나라는 또 소위 정치적인 민감한 이야기 조심스럽고 또 그게 또 우리 마음속에 좀 괜히 또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말이죠,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참 좋았습니다. 그죠? 사방이 평안했고 다윗 했고 그 칭송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광이도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시아가 다스릴 때 율법을 왕이 이렇게 열심히 지키니까 백성들이 역시 즐거웠다 했고, 요시아가 40이 안 돼 죽었거든요. 백성이 엄청나게 슬퍼했다 그랬어요. 이 의로운 왕이 죽었다고. 그만큼 살았을 때 즐거웠다는 얘기죠. 이방에 가가지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권세를 잡으니까 역시 백성이 즐거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경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다 즐거워하고 다 굶어 죽을 뻔했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치세가 참 좋았습니다. 요셉은 그 흉년 풍년 14년이 아니라 그 죽을 때까지 애굽을 다스리면서 높임받았던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훌륭하지만 다 흠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다 사람이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의로운 사람이 다스릴 때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스릴 때는 얼마나 즐거울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고 고통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가끔 꿈을 꾸죠. 살아가는 이가 죽는 꿈을 꿉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참 재수없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면 꿈속에서 살아가는 이가 죽는 장면을 보면 다 실제와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울다가 깨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한동안은, 적어도 하루 이틀은요, 그 꿈에서 죽은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더 친근하고 또 잘 대해주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이 식구에 대해서 더 사랑하라고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꿈에서. 이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할아버지 그때 대학교 다닐 때인데 안 그래도 2, 3일 한 번씩 전화를 드렸는데 더 할아버지 생각나죠. 더 기도하고 더 전화하고. 동생이 죽는 꿈을 꾸면 그 동생을 또 불쌍히 여기는. 이제 오니까 어떻게 해요? 꿈이지만은 자식이 죽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 꿈에서 이렇게 안 와요. 생시에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그 자식이 잃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 꿈에서는 사실 이게 꿈이라는 생각으로 생시라고 거의 느끼기 때문에 참 그러고 나면 마음이 막 진짜 먹먹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영혼들에 대하여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스릴 때는 이제 꿈에서라도 울 일이 없고 고통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자, 반대로 악인 중에 악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히틀러가 권세를 잡으니까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유럽에 있던 유대인 유럽인가 전 세계인가 하여튼 60%가 죽었대요. 전 세계 당시 통계에 보면 한 유대인들이 1000만 명 정도 흩어졌다 하면 그 중에 60%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는지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말이 600만이지 지금 우리나라 웬만한 광역시 하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악인이 다스릴 때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유대인 히브리 사람, 당신은 히브리라고 불렀죠.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를 다 강에 던져 죽이라 했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끊이지 않고 눈물과 통곡이 그 히브리 사람들 거주지에는 맨날 눈물과 통곡이죠. 하만이 다스릴 때 말이죠. 하만이 페르시아의 실권을 거의 쥐다시피 할 때는 또 역시 사람 죽일 일을 연습하고 사람 죽일 날을 잡아놓고 매일매일 숨을 쉬어도 사는 것이 아니요 탄식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남유다에 보면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의인의 피를 흥건히 흐르게 했다. 피가 쌓였다는 말이에요. 물이 넘치면 그러잖아요. 바닥에 한 겹으로 흐른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이면 물도 이렇게 두께가 있죠.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가. 핏물이 살짝 지면 위에 이렇게 한 겹으로 흐른 것이 아니라 흐르고 쌓여 핏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많이 죽였다니. 이렇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의로운 자가 많이 죽어요. 자기의 적인 악인도 죽고 의로운 자도 죽고. 그래서 백성이 탄식을 합니다. 한편 좀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백성이 그래도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그 정도 분간을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분간을 못하게 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성경. 지금까지는 악인이 권세를 잡아서 의인이 죽고 의인이 권세를 잡아서 악인을 형벌하면 좋아할 때 좋아하고 싫어할 때 싫어하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한없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분간을 하고 정당하게 감정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도 두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데 이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축하했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죽었는데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왔어요. 전에도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권세자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럼 백성들이라도 예레미야 살려야 되는데 막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예레미야 고향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죽이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지경이 되면 사람이 진짜 짐승만 또 못해지는 거죠. 짐승도요, 자기 같은 종자는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봐보세요. 그죠? 본래 자기 같은 식구들은 지키려고 하지만 식구가 아니지만 같은 종자, 사자는 사자끼리, 들깨는 들깨끼리, 또 원숭이는 원숭이들끼리 도와준단 말입니다. 서로 싸울 때도 있지만 다른 종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는 도와준단 말이죠. 얼룩말이 가는데 내 새끼는 아니지만은 사자 와서 물을 하면 다른 집 얼룩말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들소 같은 경우도 있죠. 들소 새끼들은 조만하단 말이에요. 그거 잡아먹히려 하면은 다른 집 들소가 와서 뿔로 막 이러면서 도와준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주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다. 이게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의인이 권세를 잡은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은 것에 대하여 탄식하는 게 남아있지만, 정말 왜 말세라 그러냐 하면 인간의 이 기본적인 양심과 본능에 따른 행위마저도 없어진다. 뒤죽박죽되고 뒤집어져 버리고 상실되고,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잃어버리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자도 있고 즐거워하는 자도 있고, 불의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틀렸다고 판단하는 아직 칼을 쥔 통치자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려주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또 그 마지막 때를 감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인의 다스림에 즐거워하고 악인의 지배에 탄식하는 이유는요, 딱 압축하여 말하면 의와 불법 때문입니다. 말하되 의인은 의롭게 다스리고 악인은 악하게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의를 힘있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그 복으로 인하여 더욱 의로운 행위 자체와 더하여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은 그 악하다는 것 그 자체와 악으로 말미암아 형벌이 그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백성이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죠. 다른 나라와 민족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권세를 잡아야 하고,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지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 악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될 몫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신다 했으니 주의 말씀이 이 땅에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의 국법이 되기까지 여호와의 법을 그 양심에 새기고 다스리는 의로운 자가 이 땅의 통치자가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 예언하신 바가 사실이라는 것도 오늘 다시 우리가 새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가 의롭기를,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통치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작은 소원입니다.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복음을 산꼭대기에서도 저 북한의 벌거숭이 들판에서도 각 집마다 외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백성이 배가 고파 탄식하는 것보다 영적인 혼란함과
영의 궁핍함으로 탄식하는 것이 더 큰 것을 주님 아시오니 이 땅에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백성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중요하고 또한 이들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는 통치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 의로운 자들이 앞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지금도 이 땅의 높은 곳에 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믿음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